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새남교회를 자랑합니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지난주에는 세 가지를 우리가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합쳐서 5가지를 우리는 새남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지난주에는 세 가지를 자랑하라 했는데 첫째는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걸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린 광야로 부름받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다라는 걸 자랑하라고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의 씨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이 기능이 새롭게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는 생명 말씀이 있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자랑했어요. 이제 네 번째 자랑 한번 읽어보세요. 네 번째 자랑 시작.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아멘. 네, 새남교회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를 우리가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할 만하면 하십시오. 근데 말씀으로 양육되는 게 창피하다, 나는 말씀으로 양육되는 게 너무너무 창피한 거야, 그럼 자랑하지 마세요. 근데 말씀으로 양육이 내가 되고 있어, 이게 참 귀한 거야, 이건 참 귀한 거야, 좋은 거야, 그러면 자랑하셔도 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양육을 우리가 받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양육을 받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혼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영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몸은 양육이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늙어갑니다. 그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몸을 젊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아멘. 여러분 몸은 죽게 만들어 놨어요. 아멘. 자, 뭐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한다고요? 우리들의 혼과 우리들의 영을 양육을 하신다. 첫째, 지체들의 혼에게 양육을 해주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여튼 앞에 부분 다 설명을 다 못하겠고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다 뭐예요?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남들도 아니 나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냥 대충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어,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무치게 아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난 죽어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아주 정말 귀하게 알고 아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귀한 걸 알았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것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귀하게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서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는 정도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아주 절실하게, 와 이거 대박이다, 내가 이 알게 된 게 정말 대박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도록. 그러면 이 내가 알게 된 이 지식은 있잖아, 내가 두고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와 이거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랑거리를 말할 텐데, 와 내가 이걸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걸 정말 오늘 또 한번 알게 된 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자, 왜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즉 지혜의 보화가 있고 지식의 보화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자기 이제까지 있던 스펙에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게는 뭐예요? 최고 좋은 거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출세도 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지만 이 모든 세상 지식을 난 배설물처럼 다 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사도 바울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이 거듭났고 똑같이 생명으로 자라고 똑같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그런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분의 그러한 어떤 느낌과 우리들의 어떤 느낌이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보화다. 정말 귀한 거다.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점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체험을 할 때마다, 계속 믿음의 연수가 여러분 더해질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정말 너무너무 큰 복이라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시인하고 여러분 고백하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혼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는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요일 날은 말씀 운동 계속 성경을 공부시키고, 여러분 우리 새벽에도 계속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 자, 요한 1서입니다 2장 21절만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많은 교회가 회람해서 돌아서 다 돌려보는데, 이분들에게 지체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안다고요? 진리를 혼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교인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 요한인 내가 서신을 이렇게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짓이 있다 이거예요. 거짓. 이 서신을 받아보는 교회 안에 거짓이 있다 이거예요. 진리도 있지만,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만 거짓이 들어왔고 거짓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체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은 뭐냐? 예수가 너희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자들은 누구다? 바로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들어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진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죠? 아멘? 이것을 부인하면 뭐다? 적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은 딱 나눕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가? 왜 보세요? 알아야 영생구원을 받아요. 목사님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까? 예, 모르면 구원 못 받죠.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아니, 모르는 분을 어떻게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내가 그분을 잘 알아야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죠. 모르고 믿는 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알아야 믿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하잖아요.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약속대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듯이 지식으로, 그러면 글 모르는 사람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글을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왜? 이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먼저 여러분 혼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혼이 알아야 돼요. 혼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는 뭘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혼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네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 그리스도 안에 피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고, 영이 어떻게 하고, 여러분의 그 생명이 어떻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식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받는 혼이 어떤 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한마디로 죄가 담당된 혼이 돼야 돼요. 죄가 담당이 된 혼, 죄가 담당이 된 혼. 그래서 하나님도 마귀도 여러분의 죄를 찾지 못하는 그런 혼으로 여러분 뭐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피로 이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죄를 사함받는 혼, 그 혼이 되어야 그 혼에게 이 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받는 혼은 어떤 말씀을 알기 원하냐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애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우리 가문도 잘 되고, 이런 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존경받고 우대받고 호평을 받고 정말 이 땅에서 형통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사함받는 혼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기 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죄사함받는 혼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모든 분별력, 그리스도의 혼적인 것들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런 말씀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혼이, 나 혼이 그리스도의 혼적인 것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을 본받으라, 베드로를 본받으라, 모세를 본받으라,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먼저 봐요. 그의 성품, 그의 지혜, 그의 지식, 그의 분별, 그의 감성, 그의 모든 지식을 본받으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연적인 나와 여러분의 혼이, 죄사함받은 혼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혼이 그리스도의 격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혼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따라하세요. 듣고 깨닫고 믿고 변화된다. 무엇으로 변화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제 아들의 격질이죠. 그게, 이거는 혼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혼의 기능, 영의 기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죄사함받은 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제 혼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성장해야 될 혼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어떤 말씀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지혜, 지식, 그리스도의 모든 분별력, 그리스도의 그 좋은 성품들을 여러분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뭘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는 바울을 가르칠 필요 없어요. 베드로, 저는 성경 인물을 안 가르칩니다. 왜 그들을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뭐가?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지각이, 여러분 감성이, 여러분의 지식이, 기억력이,
여러분 분별력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다, 그분의 성품을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된 새남교회에서는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요? 바로 여러분 혼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격이 되는, 그리스도 혼이 되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 그리스도의 격실 46번을 설교했던 그리스도의 아들의 격실이지 말씀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혼은 계속 몸살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평소 살았던, 여러분의 고질적으로 여러분 평소에 살아왔던 여러분의 모든 성품들의 대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든 성격과 여러분의 모든 성품이 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고쳐져야 됩니다.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성숙해져야 됩니다. 나는 원래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래를 주장하면 원래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원래 여러분 화물과 저로 죽었던 우리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육혼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존심 부리면 안 돼요. 그거 옛사람 다 십자가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영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더 확실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예배소 4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 몸에는 이렇게 목사와 교사들이 세워져서 말씀을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알아야 믿는 거죠. 그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배우는 거, 계속 아는 거야.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 됩니다. 그러면 아는 것으로 뭘만 알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안단 말이야. 빌 게이츠를 아는 게 아니고 공자 맹자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세상에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성공한 어떤 기술이나 예능이나 어떤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평생 대학 교육원이 아니에요. 이곳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만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그리스도만 아는 것으로 하나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만 모든 지체가 하나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몸된 천마디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알려줘요. 알려줬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목상에서 다이렉트로 내게 알려준 것을 내가 알게 됐구나. 대박이다. 이게 아니라 그 알려준 것은 나도 알고 옆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알겠어요? 뒷사람도 아는 거예요. 우리 앞 지체도 알고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우리 아동부도 이 말씀 교사들이 먼저 일부 예배 때 받고 여러분 아동부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함께 똑같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 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명령하셨지, 이렇게 내게 선포하셨지. 그래, 내가 이런 부분에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이번에 거기에 지원와서 해봐야 되겠다.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격으로 변화시켜요. 그런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목장에서 전부 다 다른 말을 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서로 뭐예요? 더 풍성한 혼에게 하시는 말씀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서로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말씀으로 아들을 아는 것으로 뭐예요? 서로 모든 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새남교회는 어떤 면에서 위대하냐면 몇 명의 특출한 믿음이 그럼 소용없는 거야. 다 그래야 돼. 다 모든 아동부부터 장년에게 다 믿음이 좋아야 돼. 전부 다 쟤들이 뭘 믿어? 어린 것들이 뭐라. 아니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아동부도 다 알아야 돼.
중등부도, 고등부도, 여러분 청년부도, 우리 장년부도 다 알고 다 똑같이 믿어야 한다고. 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파면 돼.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거, 정치, 경제, 문화 뭐 몰라도 괜찮아요.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치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여러분 배우면 됩니다. 성경대로 합시다. 그래서 새넘게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혼에게 가르쳐주는 곳.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좋은 곳이라면, 이게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왜 그래요? 이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들 12명은요 집에 있든지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교 성전, 거기서 잡히면 체포되고 막 그래요. 근데도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전도했어요. 거기서 말씀 집회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마다 꼭 하는 말씀이 뭐다?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그럽니다. 뭐예요? 이게 혼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가 누구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십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가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뭘 했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설명, 반복해서, 저도 계속 반복하죠? 계속 반복해서. 왜? 이것만 믿으면 돼.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고 이것만 제대로 믿어서 믿으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멘. 성경 베드로를 배우라고 하나? 베드로의 몸 안에 거하라. 베드로처럼 안 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박집사 읽어봐요. 밑에 전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들의 혼에게 가르쳐 깨닫고 믿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와 저주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피가 있고 영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귀한 보아들을 가르쳐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얻게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 여러분 동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살고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두 줄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는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여 지체들의 혼에게 가르쳐 그리스도의 격으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된 것을 자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랑하시길 바라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하면 시인이라고, 이런 거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시인해야 구원이 이른다고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두 번째 양육은 영을 양육합니다. 자, 지체들의 영에게 주는 말씀. 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에서 주는 말씀 중에 지체들의 영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즉 영이 먹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는 기능은 오직 영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은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마다 영의 몸으로 자라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많이 말하죠. 그리고 구원의 복음 이렇게 말하죠. 예배서 1장에 나와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또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 말씀은 혼에게 하는 것입니다. 양식의 말씀은 영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혼이 없는 강아지들, 강아지들 죄산받은 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는 혼의 말씀을 하면 알아들어야 안 들어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영이 없는, 아직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의 말씀을 하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순서는 혼의 말씀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많은 분들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라고 어떤 교회든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자기네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 교인이 정말 말씀을 먹었다 그러면 눈이 이만해집니다. 무슨 말씀을 먹는다고 그래?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부여도 그래? 부여도 말씀 먹는다고 그래요? 몰라요? 아니죠. 근데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라고 하죠 다? 근데 먹는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봐요. 아니 양식이 말씀이라며. 맞지? 먹어야지. 뭘 먹어? 말씀을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왜 그래요? 죄 사함을 하는 혼들은 말씀을 먹을 기능이 없어요. 죄 사함 받은 혼들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죠? 지금 네 가지. 자, 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어떻게 한다? 시작. 듣고, 시작. 듣고, 깨닫고, 믿고, 변화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아들의 영 씨로 거듭났죠. 성령으로 거듭났죠. 거듭난 아들의 영들은 혼의 말씀도 들어야 돼. 왜? 혼이 있으니까 그 안에. 혼의 말씀 들어서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우린 더해. 뭐예요? 양식의 말씀 먹어야 돼요. 양식의 말씀은 영이 그 안에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진리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혼이 여러분 듣고 깨닫고 믿고 변화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영은 여러분들이 거듭난 아들들만이 영의 모든 영의 입을 열어서 아멘 하면서 이 양식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는 걸 믿고, 먹고 그 다음 뭐요? 믿고, 그 다음 뭐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혼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들의 혼을 장악해야 됩니다. 혼이 듣고 깨닫고 믿고 변화되는 걸 결단하니까 영이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영 안에 이 말씀들이 이제 양식의 말씀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영이 먹어버려요. 먹었더니 영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변화되려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바로 그 영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 실제로 할 때 더 자라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진리의 말씀과 양식의 말씀이 아들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는 구원의 몸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남교회는 뭐다? 혼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과 영에게 주는 양식의 말씀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랑할 게 없는데? 있을걸? 없을걸? 있습니까? 풍성하다. 저기서 누가 풍성하다고 표현이 잘못되다 보고, 풍성합니까? 풍성할 정도가 아니라 넘쳐흐르지 마. 지금 제가 요즘에 어떤 목사님 몇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새 은혜가 많이 떨어졌대요, 설교가. 왜? 그랬더니 너무 약해졌대, 설교가. 왜 그러냐 나보고. 뭔 일 있니? 왜 이렇게 설교가 짧아졌니? 그리고 왜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르느냐 이거예요. 너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려다가 말을 못했어요. 말하면 나도 좀 우울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됐어. 앞으로도 한동안 못 할 것 같아. 그렇게 그랬어요. 여러분, 하여튼 저는 이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귀한 거예요. 제가 귀하니까 이렇게 계속 하죠. 네, 귀하니까. 자, 여러분 구별이 되십니까? 혼에게 주는 말씀과 영에게 주는 말씀 구별이 되십니까? 근데 이게 우리들에겐 두 개 다 있어야 된다. 근데 아직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혼의 말씀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다. 아시겠죠? 우리는 둘 다 듣고 먹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알고서 아모스서를 한번 박 지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니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예언이에요, 예언.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굶주린 때가 온다. 먹고 마시는 게 없을 때. 근데 그게 육신의 양식이나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한 그런 기근이 올 거다.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진짜 말씀을, 이 진리와 이 양식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다를 뛰어넘어가면서 정말 나라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해도 듣지 못하고 다 온전히 흡족하게 먹지 못해서 다 젊은 친구들이라도 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도요 그렇게 28장 29장 30장에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다 인봉 닫아버리겠대요. 어느 사람이 어디 말씀을 읽어도 모르고 하여튼 알려지지 않도록 이 말씀이 소통이 안 되도록 막아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연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하는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계명으로 바꿔서 말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걸 듣고 여러 번 주의를 줬어요. 니들은 독주에 취했다. 너희들은 걸어가도 옆으로 걸어다니고 술 취한 놈들이다. 니들이 말한 건 전부 오물덩어리여서 니들 이 강대상 앞에는 맨날 오물덩어리만 가득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막 말을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럼 그들이 정말 술 취한 거냐? 술 취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의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완전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대중들이 원하는 말, 국민들이 원하는 말, 교인들이 원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교인들은 그게 다 꿀송같이 달지. 자기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픔을 위로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수냄 여인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을 해주고 온갖 구약 그런 얘기는 다 좋아하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오물덩어리야. 너는 술에 취한 자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니들이 선지자와 선견자, 오늘날 목사들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뭐 김창국 같은 사람이 와서 여기 강연하고, 뭐 연예인 누가 와서 하고, 그들의 간증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 와서 함부로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12장 42, 43절 다 같이 가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재림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복주는 그런 첫째 벌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 누굽니까? 때를 따라 이 양식의 말씀을 아들들에게 공급한 그런 지체들, 그런 아들들, 그런 성도들을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대상이죠.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맨날 이런 먹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나가서 전하면 여러분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하면 먹이는 거예요. 리더하면 먹이는 거예요. 언제 아멘 하려나? 여러분 양육하면 먹이는 거예요. 성김이 여러분 하면 먹이는 거예요. 다 복이 있어요. 요한 6장 51절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우리 영의 양식 먹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체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다 양식이에요. 양식.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 성취된 말씀, 그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영을 주시고 씨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양식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를 해요. 51절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떡이다. 이 나를 먹으면, 떡인 나를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의 떡과 그분의 안에 그 살을 피를 마셔야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에서도 그걸 예언했잖아요. 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살덩어리까지 다 파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피만 발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죄산받고 그리스도의 몸 살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 영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자라나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혀준다 이거예요. 마지막 날의 구원.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건 누구, 바울도 안 되고 베드로도 안 되고 이민준도 안 되고 조용기도 아무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을 주는 말씀, 보혈 피를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함께 서로 뭔가를 먹는데 뭘 먹겠어요? 예, 뭐 이런 김치찌개를 먹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건데, 예, 말씀을 먹는 거죠. 어떤 말씀? 우리 영이 먹는 말씀. 아멘. 우리가 정말 부활의 몸으로 정말 자라나게 하는 그런 양식의 말씀,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가 함께 먹는 거야.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혼을 통과해서 영으로 들어가는데 먹는 거잖아요. 먹을 때 여러분이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뢰감이 나는 거야, 뭔가 여러분에게.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 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말씀을 먹어야 하면요, 4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따로 있다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먹는 양식이에요. 우리와 함께 먹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그 말씀을 먹어요. 먹는데 그 말씀 먹어요. 우리는 먹고 감탄하면 돼. 맛있다고 하면 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소망하면 돼. 근데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 이 말씀을. 아멘.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질병을 치료해 됩니다. 그럼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럼 나는 믿고 싶어 안 믿고 싶어? 있으면 믿고 싶지. 아멘 했어. 근데 내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그 병을 치료한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내 안과 함께 말씀을 먹은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먹을 양식은 뭐다? 그 말씀을 이루고 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먹고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함께 먹고 그 말씀을 행하시고 이뤄낸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에 여러분 아멘, 영의 양식의 말씀만 아멘 하는 거야. 그럼 영의 양식, 여러분 영의 몸이 자라나는 말씀,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이 자라나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안 된다. 우리는 함께 먹은 그리스도가, 몸에 구진 머리 머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몸처럼 자라나게 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병 고침 받는 것도 좋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여러분 다 됩니다. 근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 그걸 고쳐주냔 말이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여러분 재정을 도와주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구원을 위해서, 그 진짜 구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돈도 대주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걸 똑바로 세우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필요한 이 생명군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역사해버려요. 다 역사해요. 전부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영이 이제 영으로 거듭났다면 이 영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먹어야 되느냐 하면, 어린 아이가 젖을 사모하려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야 한다 이거예요. 어린 아기들 같이 이것저것 생각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어린아이들이 정말 배고프면 정말 엄마 젖을 막 자꾸 물려주면은 막 엄청나게 빨아먹잖아요. 물병이 아니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젖병을 주면 막 엄청나게 빨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영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이 영의 양식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 굶어본 사람들은 먹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근데 먹어본 사람들,
이 양식을 먹고 이 양식으로 내가 정말 부활의 몸으로 구원을 이루고 간다, 이걸 확신한 분들은 이 양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았다면 거기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다 도시가 만들어집니까? 물이 있고 공기 좋고 뭔가 생산성 있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먹고 살만한 곳에 집을 짓고 한마디로 도시를 이루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몸에는 우리에게 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양식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여기에만 있어. 그리스도의 몸에 새나무께만 있다는 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만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에만.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 새남이라는 교회도 여기로 다 이동해.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곳에. 아멘. 자, 사모하라. 이는 박진환님 읽어봐요. 이는 그 다음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여러분 영이 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신령한 저처럼 빨아먹어야 돼? 왜 이렇게 사모해야 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자라나게 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먹어야,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자라나서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니까요. 아멘. 자, 골로새 2장 19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붙들어 온몸이 전부 다 이 말씀을 서로 똑같이 알아야 돼. 똑같이 믿어야 돼. 똑같이 먹어야 돼. 아멘. 똑같이 막 자라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예,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천사, 다른 종교 이런 걸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 유명한 말 이런 걸, 여러분 명언 같은 거 들으면 참 기가 막히지. 명언 같은 거 참 뭐 이렇게 한마디로 잘 되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앞을 쳐다보고 말이야. 잘 안 되는 놈들은 막 넘어지면 뒤를 쳐다본다, 막 이런 말들, 막 명언들 많잖아. 근데 그거 아무 쓸데없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권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이깁니다. 사단 마귀를 다 이깁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밑에 읽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박시장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는 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영시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듭난 지체들에게는 날마다 양식의 말씀을 공급하여 먹임으로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씨와 양식의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새남교회를 자랑합니다. 아멘. 하여튼 여러분 안 먹은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안 먹은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거듭났고 먹은 사람 입시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먹어놓고 말이야 모른 척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먹었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서 먹었죠. 지금 생명을 이루어가죠. 이건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자랑하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또 새남교회가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5번째 상속권을 주는 교회예요. 상속권. 자, 고전 15장 50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거, 그다음에 썩지 않는 것을 이어받는 거. 즉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부활의 몸도 상속권이 있어야 부활의 몸을 입는 거다. 이 두 개가 한마디로 상속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여러분 그 몸을 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상속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새남이라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두 개의 상속, 부활의 몸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속권을 분급할 수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새남교회다.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1장 3,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산 소망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소망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그 몸으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만 독점하는 몸이 아니고 그 몸을 우리에게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상 그리스도의 몸 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영의 몸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 아멘.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이 부활의 몸을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질 이 부활의 몸을 준비한 만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뭘 상속받으라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으라.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죄사함만 받으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상속권이 있어야 돼요. 상속권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아들들에게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종들은 상속이 없어요. 능력자, 은사자들은 상속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상속권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날을 우리에게 상속해 준다. 상속권은 상속 권한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실제로 상속 권한이 있는 아들이 되고 그 상속된 부활의 몸을 입어가야 되고 그 나라를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에서 누려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유업이나 기업이나 상속 다 이 똑같은 이제 헬라 원 단어 한 가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상속이라 우리로 하면 상속이란 말이 가장 이해가 빠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뭐예요? 상속을 다 줄 수 없는 거라 이거예요. 누구에게만 준다? 약속을 받은 자에게만 주는 거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아들들에게만, 약속을 받은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여럿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약속을 받은 아들들에게만 이 상속권을 유업을 주고, 이 약속을 받지 못한 하갈과 그 이스마엘과 그의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 약속대로 한마디로 상속권을 줄 수 없다. 상속을, 부활의 몸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실제로 지금 이 갈라디아 4장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씨가 주어지는 곳이고 이 하갈과 사라는 뭐예요? 이 씨를 받아서 약속대로 생명을 낳는 곳인데, 하갈은 약속을 받지 못한 여자, 사라는 약속을 받은 여자. 그래서 약속을 받은 여자는 약속의 아들들을 낳는다 이거예요. 약속의 아들들만이 유업을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상속, 같은 아브라함,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지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도 소용없어. 약속을 안 받았으면 니들은 지옥. 약속을 받은 사라와 이삭의 후손들은 천국, 부활의 몸, 이렇게 딱 결정이 되는 거라고. 성경은,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 새남교회에 이런 상속권이, 부활의 몸과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그런 기능이 새남교회에 있다. 나도 그렇게 지금 받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뻐하며 자랑해야 한다. 자, 밑에 두 줄 다 같이 손파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는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생하게 하는 교회임을 자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3가지, 오늘 2가지, 5가지를 여러분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에게로 이끄시는 이 한명 전도를 하실 때 복음 전한 다음에 또 대화할 때 이런 5가지를 새남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을 여러분 자랑하기를 축복해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